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살아있고 또 생기있고 또 존귀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 있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에 대한 에피소드 그 후속편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과정에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마냥 공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은 감옥 안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세례 요한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어떠한 발언도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또 자기들 눈에는 또 예수님 너무나 태평하게 병자들만 고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따지듯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아마 이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은 많고 자기의 스승은 억울하게 감옥 안에 있고 또 자기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을 것이며 분위기 역시 점점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고 난 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저자들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에게 감히 소리를 높이나 덩달아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칫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뭔가 이렇게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정리가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를 이렇게 변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광야는 세례 요한에게서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찾았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으시는 것에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가벼운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까지 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이유가 부드럽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였는가? 즉,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갔느냐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장 통렬하게 비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그렇게 쇼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을 아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통의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어떤 사명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존귀한 사역과 그의 소명과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가 인간적으로 어땠는지, 옷은 뭘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서 잠자고 살았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떤지 그쪽에만 집중하게 되면 세례 요한은 사실 오늘날 가장 불쌍하고 또 못난 노숙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시에 굉장히 열광했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문에 광야에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팬덤이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선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외침이 회개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실 그리스도이고 또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신 그리스도와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징이나 징조 등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또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한이 태어날 때도 천사가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주 앞에 큰 자. 주님 보시기에는 또한 주님과 관련된 것에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회사의 기업가가 큰 사람이라고 평가될 겁니다. 요즘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전통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큰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따지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일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지금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들끓고 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책임과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하고 또 지혜로운 언행과 그런 정책의 결정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사역은 고작 1년에서 2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하였기에 그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 크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사람이라고 천국에서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을 또 가장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천국에서 큰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 주신 하루를 우리의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에게도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